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하고 성경 같이 펼까요? 매일 성경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떠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랴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죠? 첫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누굴 고치셨습니까? 네, 중풍병자를 고친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네, 마태를. 야, 누가 억수로 똑똑하다. 팍팍팍팍. 똑똑해서 대답하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대답을 잘하는 겁니까? 집중. 네, 예습을 하고 와서. 예습을 하고 와서. 미안해서 억수로 큰 소리로 웃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낳은 사건이 첫 단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세리였죠, 세리.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지역이 어디냐면 1절에서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어떻고 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시고 그 다음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본 동네에 이르렀다. 본 동네, 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본 모릅니까? 독일에 본 있잖아요, 본. 이 본은 뭡니까? 이 본 동네. 그거 있잖아요. 장사치들이나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나우바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동네, 내 고향.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본 근거지, 예수님 친가, 예수님의 본가가 있는 곳.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니까 마비된 사람이죠. 그죠? 마비된 환자인데 마음은 빤해도 몸이 안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누구랍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신기한 장면을 적어놨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예수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느 집에 꽉 모였는가 봐요. 그러면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그 침상을 들 것을 들고, 안 그러면 119 구조대 그 침대 있잖아요. 응급구조 침대지를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
지붕 뜯으면 어떡해, 남의 집에. 지네 집도 아니면서. 그럼 뭘 각오한 걸까요?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그 다음 나중에 뜯고 내렸으면 나중에 마무리되면 뭡니까? 다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경비도 다 부담할 그런 헌신된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친구도 친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력자죠. 동력자. 동력자.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무던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냥 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동력자이죠. 동력자. 동력자. 그러니까 동력자가 내가 고난이 있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동력자는 당연히 날 돕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냐면 내가 또 고난과 위기에 있을 때 내 동력자가 당연히 날 돕는다는 거죠. 제가 12월 달이니까 수요일, 금요일 큰 사고 쳤잖아요. 그죠? 예배하다가 중간에 뛰어나갔잖아요. 그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또 어디 못 서 있어 뛰어나가고 막 목사님이 마무리하고 그 2번 그랬어요. 2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이인수 교사님 너무 마음이 안 됐던가 봐.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 뭐라냐면 내일 이동 가지고 꼭 병원 가라고. 꼭 병원 가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죠. 그 병원 갔죠. 그 돈 풀고 병원 갔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이게 뭡니까?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아프고 저러냐. 내 보기 불편하게. 그건 동력자가 아닌 사람이죠. 응? 그거하고 뭡니까? 그 부부간에 만약에 부인이 막 그렇게 일하다 그냥 몸 줘서 누우는데 남편이 그 말할 때 제일 기분 나쁘다 하면서요. 왜 누워있는데 아파서 병원 안 가고 말아 병원 가. 이 제일 기분 나쁘다 하면서.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약을 구해주든지, 물수건이라도 떼주든지. 그 신용만 해도 부인의 마음에는 감동이 되죠. 동력자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런 이 중풍병자에게서 대신 손이 돼주고 발이 돼주는 동력자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동력자가 되면 그런 온전한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대입해 봅시다. 일단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난리치는 거 빼고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못 움직여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나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동력자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믿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어떤 말이 입에서 떨어져야 됩니까? 중풍병자에게 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내가 중풍병자는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죄 사함은 뭐야? 잘못 들었나? 기도 이제 좀 이렇게 막 좀 잘못되나? 뭐라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친구들도 중풍병자도 아무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마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따위 말을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3절에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을 다시 번역해서 쓰면 뭐냐면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입니다. 신성이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잖아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모독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에도 제사함은 누구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감히 예수란 사나이가 할 수 없다고 믿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에는 제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것과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큰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인자가 제사함을 가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상은 뭡니까? 중풍병자가 나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나은 것 가지고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뭘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까? 뭘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차 목적이 중풍병자라는 것만 우리가 들으니까 1차 목적이 병이 나야 된다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과 친구들은 그 1차 목적이었을 거예요. 병이 낫는 게. 근데 그 병자를 보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죄송. 그러니까 현상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목적 해결은 뭡니까?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펄쩍 뛰었냐면 제사함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사람이 선언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함을 사람이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절차와 어떤 경로와 어떤 장소에 있으면 그 제사함이 가능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하면 제사함이 되죠? 제사 지내면, 그죠? 희생 제사를 지내면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 제사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속죄제. 두 번째는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정신 법에 따라 드리면, 그러면 이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집에서 하면, 아무 집에서나 하면 안 되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막, 그 다음 뭡니까? 성전. 성막, 그 다음 뒤에 지은 성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지내고, 제사장이 그 제사가 완료되었을 때 제사함을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장소도 적합하지 않죠. 어느 집이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 근데 어디서 어디 촌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촌사람 우리 동네에 있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코 찌질이고 기지개 쳤던 얘가 얼굴도 아직 새파래가 이제 30살 초반 된 애가 와가지고 제사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성전 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선언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도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중풍병이 낫습니까? 안 낫죠? 못 낫죠? 팔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안 올라가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일어난 것은 뭡니까? 병이 낫다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뭘 증거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병이 나은 거고 근본 목적은 뭡니까? 제사함이라고요. 그럼 이게 제사함을 예수님이 줬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충분히 되죠. 그러면 장소와 제사에 관계없이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접수가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이 더 안 믿을 것 같아. 같이 컸는데, 같이 봤는데, 얘가 별 거 없었는데, 간혹 가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데 간식등이 있어도, 내가 밥도 먹이고, 내가 젖 먹이고, 근데 갑자기 네가 뭔 사람을 죄를 사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이 권세는 뭡니까?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놀라운 비밀이 지금 중풍병자 사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화살표를 써서 더 중요한 말을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제사. 더 큰 주제는 뭡니까? 제사함이에요. 누가 제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제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사함을 주셨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신 사건. 그 마태라는 이름은 마태가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 이름을 알페오라고 되어 있죠. 알페오. 알페오와 마태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도 도덕적인 기준을 떠나서 아주 고급 공무원에 들었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서 아무나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나쁜 사람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세리도 그랬겠죠.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다 가져다 줘야 되니까, 바쳐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쳐야 될 세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몇 퍼센트를 착복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월급을 충분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동포의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아주 머리가 좋은데 나쁜 사람이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의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마태하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참 못마땅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은데 괜찮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 다 놔두고 이 매국노 같은 마태를 부르실까? 그리고 마태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러잖아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압니다. 근데 그게 그리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이 참 누구는 모릅니까? 묻고 살라라니 그러는 기지. 할 수 없이. 지금 마태에게도 어떤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더 이상.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뿌리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나 기뻤던가 봐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음식을 잡수셨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알겠어요. 세리 정말 그 당시에 나쁜 사람이니까 세리라는 한 직업군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냐면 죄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죄인들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이게 안 잡히는 거라. 내가 봐도. 어떤 죄인일까? 어떤 죄인일까? 그 당시 법에 어긋나는 죄인을 말할까? 안 그러면 로마 행정법에 어긋난 사람을 말할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배반자인 죄인들을 말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말할까? 우리 쉽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위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신랄할 때 뭐냐, 죄인들하고 예수님 식사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법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식사하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럼 어떤 죄니까? 어마어마한 죄인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그 죄인이 세리담 뭐라고 썼냐면 창기라고 쓴 곳이 있어요. 창기. 여러분 집사님이고 이제 권사님 되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면서 목사가 되거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중앙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만약에 융주점 어떤 장기 여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집사님 되면서 목사님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목사님 소문 나빠져요.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입장이 바뀌어도 저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창기였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창기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오겠죠. 뉴스에서 목사란 인간이 몰래 창기들 만나가지고 술집 여자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돌아다니더라. 이렇게 되면 뭡니까?
교단에서도 뭐 이 목사 막 자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곤란한 입장을 떠나서 이 세리들과 장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나보고 세리 매국노를 해라고 그럽니까? 나보고 어떻게 창기를 해라니까?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그럼 내가 창기 해볼게요, 창기. 나 창기예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서 몸이 찌뿌둥하게 날씨 흐린 날은 출근도 하기 싫고 밤에 술 한 방울도 오늘은 막 먹기 싫고 어제 먹은 것 때문에 토하고 이래서 막 술병이 나가 죽겠고 근데 남자 손님들에서 치근대고 이래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서 오늘 또 손님을 받아야 돼.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누가 날 만나주겠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치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런 나를 부르시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부르신다고? 아무도 날 상대 안 하고, 나를 물건 취급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소외된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던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사주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버리운 사람, 더러운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딱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뭐로 왔다는 겁니까? 의사로 왔다 이 말입니다. 고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고치러 온 의사라도 분명히 이 사람을 보면 병색이 짙어요. 그래서 어떤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나는 병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이러면 의사가 그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가 거절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이래서 의사한테 나오면 의사가 진료하고 검사해서 치료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될 사람, 나는 의사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어떻게 있느냐? 아픈 사람하고 있어야지 의사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될 사람, 변화될 사람과에게 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오면 밀어낼 필요는 없지만 그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은 아픈 사람, 변화되어 갈 사람, 어떻게 하면 냄새 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의사다. 13절에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배우라는데 어떻게 배우라는 겁니까?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예수님 말해놨는데 몰라요. 그만 읽었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배우라 해놨는데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런데 제사, 예배 때려쳐 삐고요. 긍휼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또 이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라도 생각했으면 그것까지 고민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 뜻일까요? 네, 뭔 뜻일까요? 배우라고 해놨는데 무슨 뜻인지 배우라 해놨는데 뜻을 알아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긍휼이 뭐죠? 긍휼이 뭐죠? 긍휼을 알아야 긍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행할 거 아니에요. 긍휼이 뭐예요? 무슨 집사님 째려보면 나옵니까?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헤세드라고 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에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옮길 수 없는 복잡한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에는 긍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자비라는 뜻이 있고요. 인애라는 뜻이 있어요. 긍휼,
자비, 인애 이러면 한 가지가 더 나오겠죠. 긍휼, 자비, 인애 이걸 한 가지로 묶으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기하고 놀라워 뭡니까? 예수님이 신기하고 놀라워 주랍게 또 배웠잖아. 예수님의 뭐예요 그게? 네,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긍휼, 인애, 자비 이걸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그러면 우리 제사,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나는 인애가 필요 없습니다. 긍휼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뭡니까? 만날 욕먹고 만날 정죄받고 이러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해. 만날 배척받으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어. 누구도 사랑 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야, 한번 내봅시다. 마태의 집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야, 밥 먹자, 온나? 이러는 거야. 밥 먹자, 온나? 이러는 거야. 밥 먹자, 온나? 그 한마디에 다 녹는 거야. 야, 밥 먹자, 온나? 온나? 밥 먹자. 밥 먹자. 밥 한번 먹자, 온나? 온나? 그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 자비,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정하고 죄인이고 세리처럼 욕먹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 긍휼을 주는 게 아니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준다는 건 내 뜻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긍휼이 뭘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준다는 내 뜻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긍휼이 뭘까 하면 답은 안 나와요. 긍휼을 받을 사람에게 긍휼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하나님 사랑받았다. 나는 하나님 법 다 안다. 니 보니까 하나님 뭐 법 안 지킨다. 니 못한다. 정죄하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긍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데 긍휼이 넘친다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도움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동전 한 입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가까이 가려면 해도 입이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뭐하노? 밥 먹자 온나 밥 먹자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들에게 주님이 긍휼이 없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무엇이냐가 질문이 아니라 긍휼을 줘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참 아람화장품 덕감 고생 많이 한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야 목회처럼 한다 목회처럼 해. 왜? 저 밖에서 그냥 오만 사람 다 들어가거든. 오만 사람 다 들어가고 오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거 다 들어주고 이게 정말 저는 흉내도 못 낼 만큼 여러분 귀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흉내를 못 내고.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집사님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야 월요일 아침에 문 열게 또 오네 또 와. 어휴 또 오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그들을 숨기는 행동을 보이는 건 강 목사보다 100배 훌륭합니다. 100배 훌륭합니다. 100배 훌륭합니다. 저는 못 돼서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요. 이제 말할 때 내가 먼저 말해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있고 아래 했는데 일밖에 안 된단 말이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요. 왜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긍휼이 필요로 하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 뭘까? 이러면 안 나옵니다. 긍휼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나는 몇 번을 한번 해볼까요? 몇 번 해왔나요? 몇 번 한번 해볼까요? 1, 2, 3번 중에? 목사님 아무거나 해서 하나도 안 해왔는데 뭐.
예, 나눔 1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1번 질문이에요. 2번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이게 2번이에요. 그죠? 먼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 친구들처럼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나도 이 친구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대상이 누군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한번 까볼까요? 6살 때인가 7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에 주일, 그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주일도 아니지. 일요일 아침에 동네 애들 무슨 바람이 부는데 일요일 아침에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따라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가봐라 그러더라고. 가보라고. 가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지금 보니까 양거장 쪽에 진해 중앙교회 새로 짓기 전에 옛날에 그 파란 철대문 있고 이럴 때 거기 가니까 그날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에 뭘 나눠주는 날이었는가 봐. 소문이 났겠지. 우리 동네 애들 다 간 거예요. 저도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왔을까요? 다른 애 다 가서 다 받아먹고 얻어먹었거든요. 저는 중앙교회 마당에 가니까 장닭을 풀어놓고 키우더라고. 무서워서 도망나갔어. 무서워서 근처를 못 가겠어, 나는. 장닭이 막, 이러면서 막, 으슬렁으슬렁 하는데, 그냥 무서워서 근처를 못 가겠다고. 나 혼자 집에 왔어요. 교회 못 갔어요. 그러고 이제 1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교회 마당 앞에 간 거죠. 그래,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그때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야쿠르트 아줌마. 나보다 1살 어린 친구들 이름도 기억나요. 박장민이란. 나보다 1살 어린 남자애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야쿠르트 배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인데, 하루는 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 얘 따라갈래? 이러고, 엄마가, 우경아, 우리 장민이 따라 오늘 갔다 올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체성이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그게 진해 성결교회였어. 진해 성결교회였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 가는데 나쁜 짓 하라고 하겠나. 이미 예배했는데 대들으라고 가르치겠나. 착하게 살아라 그러겠지? 이제 막연하게. 그러니까 가는 거 막지 않으신 거지. 그때부터 그냥 다닌 걸 쭉. 근데 나도 이상해요. 왜 계속 갔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가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약간 느껴져요. 목사님 말씀하시려다가 주저하셨잖아요. 광고집 채플 따고 같이 앉아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강씨로서 왜 고집이 셀까? 그렇게 생각할 때, 유전해서 받은 DNA,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왜 강씨인데 거기에서 고집까지 셀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변화되는 것에 적응을 잘 못해요, 내가. 그래서 한 번 하면 그냥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해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몰라서, 그리고 억수로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걸 변화해라면 그냥 짜증내고 잘 못 따라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치장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된 친구는 뭐냐면, 예수가 우리 구주 되시고 죄인인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3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무리 해준 적 없어요. 그냥 나 따라갈래 했어요. 나 따라갈래. 그렇게부터 시작. 근데 그 친구가 뭡니까? 나의 축복의 통로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 근데 그 친구 어릴 때 얼굴하고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죠. 그리고 그날도 아찔했어요. 또 교회 안 나갈 뻔했어, 그 다음 주에.
왜 그러냐면, 그 장판에 있는 바닥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그랬고, 이외 개인용 방석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왔는데, 난 목사님 마음 100번 이해하거든. 무심 애들은 좋게 말하면 절대 말 안 들어요. 여선생님들 까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나도 여선생님들 많이 울렸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때. 그냥 말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여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고,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막 한이 맺혀가지고, 성질도 못 내고 내 앞에서, 운 사람이 두 사람이라 그래. 그래, 나쁜 놈이야.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무서워요. 그래, 이 잡히고 있는데, 그날 첫날 왔어요. 내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방석을, 남자 부장 선생님들은 군기 잡거든요. 그래서 방석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오와 열을 맞춰야 돼요. 그래, 애들이 기술을 제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내가 줄 맞추는 건 하나, 옆에 일어났다가, 이만한 책을 똘똘만하고 내 뒤통수를 탁탁탁 때리더라고. 똑바로 안 해? 이러더라고. 네. 근데 부장 선생님도 내가 처음 오는 줄 모르고 착각했었겠죠. 뒤통수만 보니까. 그 내가 보면서 내가 그 나이 되면 웬만하면 우는데 안 울었어 그날. 그 지금도 이상해. 왜 안 울었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왜 안 억울했지? 지금 내 나이가 억수로 억울한데 왜 안 억울했지?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를 왜 갔지? 왜 또 갔지? 그 다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어도 근데 한 살 어린 박장민이라는 친구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선의와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인도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느낄 때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에이 내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한다면 어떤 말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겠죠. 잘 전해야 되겠죠.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어떤 말이라도. 뭐라도. 어떤 신용이라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는 척하고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 D.L. 무디가 대부흥사였죠. 근대사, 영미 근대사에서 대부흥사인데 D.L. 무디가 생각하기로는 전도 예배 가운데서 전도해서 한 600만? 200만? 600만 가량 이렇게 결신을 시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디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못됐을까요? 학교를 못 댕겼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댕겼어.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이러다 우리 죽겠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외삼촌한테 보냈어요. 그 외삼촌은 뭐냐면 구두공을 했어요. 구두 수선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외삼촌 밑에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죠. 근데 외삼촌이니까 뭐 한 달이 건너지 그 뭐 외삼촌이 뭐 엄마 아빠처럼 살갑겠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어릴 때 머리가 영특해서 뭐냐면 내가 외삼촌한테 잘 보여야 여기서 붙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디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냐면 내가 외삼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근데 일요일날 외삼촌이 뭐 하는가 보니까 교회를 가. 근데 외삼촌이 가자 소리를 안 했어. 근데 외삼촌한테 잘 보려고 지가 갔어. 지가 갔어. 외삼촌한테 작은 칭찬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근데 뭡니까? 대붕사가 된 거예요. 그럼 무디의 축복의 통로는 누구였습니까? 그래도 외삼촌이야. 그래도 외삼촌이야. 그래도 외삼촌이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대목양교회의 축복의 통로는 어디겠습니까? 두 군데 있네? 깜하고 아라마장.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이소. 지금도 대 죽겠습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이소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왔으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캐나다라는 땅이
캐나다 동부라는 땅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겨울 되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춥습니다. 이번 설 두 번째 날이 우리 지는 무지무지하게 추웠죠. 한 12도, 영하 12도, 13도 갔죠. 평균 겨울이 그랬습니다. 평균 겨울이. 거기는 평균 겨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 거라고 운동한다고 짧은 바지 입고 조깅합니다. 그 아침에. 그냥 춥긴 춥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라마장품이나 깜에 모이는 것처럼 어디 작은 동네 카페에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은 보살이 되겠지. 보살이 되겠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완전 전기값, 뭐 난로값, 뭐 이렇게 상관없이 하루 종일 앉아있고 오는 손님, 가는 손님, 할배, 할배들 다 쳐다보고 잔소리 다 하고 간섭 다 하고 딱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알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눈이 엄청 내리는데 전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손님이 그 카페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리고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 우편 배달부 아저씨.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편 배달부 아저씨는 뭡니까? 직접 배달해줘야 되잖아요, 주소지에. 그러니까 그 겨울에 얼마나 고생입니까? 고생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어도. 그래가지고 탁 앞에 문을 열고 이제 이 방 하나를 털고 이 털모자를 탁 벗으니까 그 막 입김이 서리고 그렇게 막 추운 겨울에도 막 그 배달을 다니니까 이 뜻 벗으니까 머리가 다 젖었어. 그래서 모자를 탁 벗으니까 머리에 김이 막 올라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할 일 없는 할머니 아버지 다 치다보는 거야. 눈 떼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미안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에 사장한테 가서 뭘 주문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 눈이 다 따라보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뭐라냐면 제일 싼 스프 한 접시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프 한 접시를 이렇게 이제 요기를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편 배달부도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스프 한 접시를 딱 놔놨는데 그 먹는 걸 또 다 구경하고 그냥 턱을 베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 같으면 못 먹는다. 이랬는데 그 우편 배달부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깜짝 놀랐다잖아요. 스프를 이렇게 탁 앞에다 자기 식탁 앞에 놔놓고 우편 배달부가 아무 소리도 없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입 한번 뻗거다가 숨도 안 쉬고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우편 배달부가 기도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숨을 쉬더라는 거지. 완전 몰입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식사하고 나오고 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또 모여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카페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 거죠. 이 추운 겨울날 내가 알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이 와서 그 따뜻한 그러나 싼 스프 한 접시를 지켜놓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하루 중에 허겁지겁 그 뜨거운 스프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손잡고 교회 갔대? 한마디도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했고 교회 와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삶이 그 기도하는 스프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지켜봐요. 우연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다 했네? 다음 주에 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구역 소공과 모임 한번 볼까요? 오늘은 46페이지 되겠다, 그죠? 46페이지 되고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인데요. 이거 17장 1절에서 시작되니까 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6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라고 됐습니까? 16절 마지막에 86세예요. 86세고 17장 1절에는요 99세. 그러니까 13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이야, 약속 받아놓고 뭐 하나를 뭐 삐끗했는가. 하나님 13년 동안 안 만나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13일만 안 만나줘도 13주만 안 만나줘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되지 않겠어요? 근데 13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왜 하나님이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86살에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니에게서, 너와 사라에게서 네 후손이 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먼저 어긴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안 만나주신 겁니까? 13년 동안 안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99살 되니까 뭡니까? 다시 와서 뭐랍니까? 아들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난하나. 86살에도 겨우 설마 했는데 생기는데 99살 내일 모레 100살인데 이게 99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00살이겠죠. 100살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애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언약을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세운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뭡니까? 모든 나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온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민족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합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 민족이 아니라고요. 민족들이라고요. 여러 민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이양덕 선생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이 남자들의 세계는 놀랍지 않습니까? 100살에 겨우 이삭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약속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민족들이 이제 번성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나이가 들어서 부인이 먼저 죽죠, 그죠?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 정말 두 사람 금술이 좋았는가 보다, 사랑했는가 보다, 부인이 죽으니까 저러네 이러죠. 창세기 25장에 뭐합니까? 처벌드립니다. 울고 나서 처벌드린다니까. 그리고 그 처벌드린다 했는데서 애들 많이 나와요. 25장에 보면 애들 이름이 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도 민족들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 17장 1절만 빼놓았을 때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능한 하나님. 그 왜 이게 중요한 키가 되냐면 맨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은 무엇인가요? 오늘 뭘 물어보는 겁니까? 성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해서 막 책들이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일관되게 못 써가지고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성품 밑에다가 하나 더 몇 개 더 씁시다. 성품하고 같은 말이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니까 등표를 해서 속성, 그 다음 또 등표를 해서 뭡니까? 특성. 성품, 속성, 특성,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 섞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 어떤 속성,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이거 잘 생각해 주세요. 거룩을 얘기할 때 의로움과 항상 붙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과 의로움. 항상 붙어 다녀요. 따라다녀요. 항상은 아닌데 거의. 항상이라 말하면 또 없는 건 나오겠지. 거룩과 의로움이 많이 붙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여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떼놔야 됩니다. 본질하고 성품하고 속성하고 같은 말 아닙니다. 본질은 완전 다르다 말하면 안 되고 구별되는 겁니다. 완전.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본질 안에 어떤 성품이 있다고 하냐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도덕적이신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나도 인격이죠. 나도 도덕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뭡니까? 도덕적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왜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왜 도덕적일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통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수단.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지만 또 인격을 넘어서기도 하죠. 하나님은 도덕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도덕을 넘어서는 것도 있죠.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을 넘어서고 완전 극복하는 그 도덕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있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격을 알고 내가 인격체이고 내가 도덕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도덕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의 배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거 사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윌리엄 스티븐스는 그의 조지 신학 개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러죠. 앞에는 성품이라고 속성 이러죠. 같은 말입니다. 성품, 속성을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연적 속성, 도덕적 속성, 1 자연적 속성, 2 도덕적 속성. 그러면서 자연적 속성을 또 나눕니다. 그러면 1-1 이렇게 되겠죠. 자연적 속성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본질이 있고 그 다음 무한성이 있고 또 창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연적 속성이 있으면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적 속성이 있죠. 도덕적 속성은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특성에는 뭡니까? 거룩함, 의로움, 사랑이 있죠.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면 헷갈리 봐라. 자,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절에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본질을 또 그 밑에다가 또 설명합니다. 본질에는 또 뭐가 있냐?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무한성을 또 밑으로 가면 뭡니까?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고 자존하고 불변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렬하시고 창조되는 오른쪽으로 가면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한번 나눠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한번 분류해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러한가, 하나님의 이런 일면은 있는데 하나님이 전체로 이래야 돼서 하나님이 제한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일면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냥 어렴풋이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머리가 아팠던 건 뭐냐면 이게 실수가 된 면이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보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며 인격이시며 생명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본질에다가 과입표 치세요. 과입표 치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생명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본질에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 특성들이 나오는 거지 속성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
근데 본질이 그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속성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는데, 뭐, 뜨거뜨거뜨거뜨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일주일 동안 찾아보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뭐 조언을 구하고,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려면 우리는 글로 써야 되고, 글로 말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그럴 때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최고 상위죠, 최고 상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나무는 나무가 되게 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본질인데, 그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진실, 사랑, 거룩한 의로, 이거 본질 아니라고요.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이걸 뭡니까?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한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었지만 유럽에 있던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 본질의 가장 유일한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원인. 뭐라고요? 자기 원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는 것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있거나 하나님 아빠가 있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원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뭐냐면 진짜 신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밖에 없다. 자기 원인. 자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소리고? 그냥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다르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생각만 적으면 한 더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 공유한다는 거 있죠. 같이 가진다는 거. 비공유적 속성과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적 속성. 첫 번째는요. 비공유적 속성과 두 번째는요.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유하는 같이 가지는 속성이 있고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 사람과 같이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존성. 이 뭡니까? 지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때는 그걸 한자어로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지만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의 비공유적 속성, 자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성. 무한하단 말이에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죠. 하나님 무한성. 그 다음 또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의 세 번째가 뭐냐면 전지하심. 그러니까 전지. 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까?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전지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가 있으니까 뭐뭐 하신 하나님일 때 능.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전능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다 합니까? 나는 한다면 하나님 뭘 한다면 해. 다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나중에 알려보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공유적 속성은 뭘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속성은 뭘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 거룩이 있으니까 의로움. 그 다음 뭡니까? 자비, 사랑, 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공유적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17장 1절에 뭡니까? 너희가 완전하라 이렇게 하고 레위기에서도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의로움, 자비, 사랑,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거룩, 의, 자비, 사랑, 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네. 하나님 도덕적이고 하나님 참 착한 분이네. 서로 사랑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평화하라 그러고 잘 지내라 그러고 행복하라 그러고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성품, 하나님 속성 참 마음에 든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최고 위에 우리가 둬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거룩. 하나님 거룩하신 것.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어려운데요. 어렵죠? 분들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나열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책대로 따라 읽으면 쉬워요.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책대로 따라 읽으면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네.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네. 하나님 이러시네. 이러면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다 보면 중간에 쓰는 거죠. 하나님 본질도 있고 하나님 속성도 있고 하나님 성품도 있고 하나님 특성도 있네. 이러면 이겁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빠져야 돼요. 본질은 빠져야 돼요. 본질을 가운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본질을 말하자면 오늘 목사님 아침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나와요. 굳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걸로 하면 3 3세 번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본질은 뭘까요? 3? 네, 삼일체. 굳이 말하자면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란 말이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앞에 3은 뭔데?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 그럼 셋이게 임마. 하나라니까. 하나라카는 아까는 셋이라도 문제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신학자들도 뭐라냐면 이걸 한 문장 안에 넣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가 되신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두 문장을 쓰지 한 문장으로 묶어 넣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은으로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굳이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삼일체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될 가로에다가 유일 옆에다가 뭘 쓰냐면 단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야 목사님. 유일은 뭐고 단일은 뭐야.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네? 그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래요. 그 예수님부터 애매하게 시작하는 거. 아버지라며, 아들이라며,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1 더하기 1은 2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네. 또 왜 이러나 이래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단일신교예요. 단일신교. 단일신교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알라 하나밖에 없어요. 알라. 근데 그 알라를 알고 보니까 성경에다 쓰면 뭡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성경책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알라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냐면 단일신교가 아니고 뭡니까?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저는 단일하고 유일하고 뭔데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 그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삼위에 되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신교가 아니에요. 뭡니까?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뭡니까? 단일신교들이에요. 이슬람교도 뭡니까? 단일신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일신교도들이 아니고 유일신교들. 왜 우리는 유일신교라고 말합니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삼위가 되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헷갈리는 거, 어려운 거 끝까지 어렵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성부 아버지도 하나님, 성자 아들도 하나님, 영이신 분도 하나님. 근데 이분이 하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1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또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3분의 1, 예수님 3분의 1, 성령님 3분의 1 딱 따면 1, 1이 되네. 3분의 3은 1, 1이 되네. 이랬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문용어로 이단. 이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100%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100%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100% 완전한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등분해서 나눠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부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쓰고 영이란 그 자를 쓰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액면 그대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 성경에 없죠. 성령이란 말밖에 없죠. 성부, 성자란 말은 안 쓰죠. 그러면서 특별히 더 구약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령이란 말은 조금 나오는데 성자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구약 성경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죠. 그런데도 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지가 창조될 때 안 그러면 구약 선지자의 시대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없었다고 하면 안 돼요.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겁니까? 영원전부터 성자가 계신 거잖아요. 성령도 뭡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거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계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발견될 때 성부 하나님이 먼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발견한 게 이제야 성자 하나님이 발견됐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느끼고 바라본 것이 그때서야 세 번째 성령님이라는 것이지 그때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성자 하나님이 생기고 그 다음 교회 시대가 생기면서 이제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각되어서 발견하는 것이 성부 먼저, 성자 다음, 성령 맨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 하나님 아버지, 2등이 아들, 3등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영원히 같이 공존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 머리 아파. 이게 뭐야? 이래 말하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아주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죠. 자기 원인이 돼야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제한됩니까? 안 됩니까? 제한이 안 되죠. 넘어서는 하나님이니까 스피노자는 신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자기 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고 얘기할 때 뭐라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질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머리 아프다면 이제 여러분 달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알아갈수록 더욱 신비로운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눠 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 뒷장이에요. 맨 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과 의가 짝을 지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것만 봅시다.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면 초록색으로 갈호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공의와 정의가 붙어 다닌다 그러죠. 의로움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슈파트라고 써 있고 정의에는요 체데크라고 써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공의 미슈파트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 옆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재판, 공정 이런 말이에요. 재판, 공정. 그 다음 정의는 뭐냐면 이게 겹쳐지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비, 사랑,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복지 이런 거 되겠죠. 이게 겹친다서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란 말이냐면 공의라는 걸 재판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한 저울로 그대로 딱딱딱 이렇게 뭡니까? 판단한다는 거죠. 정의는 뭐냐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주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개념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순순히 내놓는다면 그게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공평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정의는 뭡니까? 복지라고 그냥 말해도 복지라 말하니까 좀 찜찜한데. 네. 그 다음 셋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찜찜하다고 얘기하면 하나, 둘, 세 번째 내려가면 긍휼에다가 초록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헤세드라고 되어 있죠. 헤세드. 앞에 말했던 헤세드는 뭡니까? 자비, 사랑, 인애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헤세드.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 자비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인데 이걸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같은 낮은 마음을 품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맨 뒷장 가면요. 맨 뒷장 이게 50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 또 무책임하게 써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과 분리할 수 없듯이 성품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본질과 성품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죠. 성품은 이렇게 좀 둘러봤습니다. 그죠? 제가 말할 때는 성품을 속성으로 하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여기 책대로 이야기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뭡니까?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뭔지 대강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 본질은 뭔데요? 여기 말 안 해놨잖아. 근데 본질과 성품이 분리될 수 없다면 성품은 아닌데 본질이 뭔지 말을 해줘야지. 그죠? 말 못하죠? 그 사실은 뭡니까? 이 저자가 잘못 쓴 게 아니라 나도 말하기 곤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진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있구나.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진리하심이 이 본질로부터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뭡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본질과 성품은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따지면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신비로운 거다. 그래서 밑에 은혜 나누기 질문 한번 답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심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게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미슈파트와 체데크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줄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인가? 자비하시면 아까 뭐였습니까? 긍휼이었죠? 긍휼에 뭐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였죠.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 사랑, 긍휼 같은 말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 번째 줄에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친밀감 사이에 균형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예를 갖추니까 그 다음 친밀감이면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는 것 같죠. 이 사이에 균형이 잡히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균형이 잡히십니까? 이 말을 하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왜 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왜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내 애가 정말 귀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뭐가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안 해줘. 엄마 돈 충분히 있는데 만원짜리 뭘 하나 사고 싶어 해. 엄마 수중에는 100만 원이 있어. 그래도 그 만원짜리를 안 내줘. 왜 안 내줍니까? 아직 안 내니까 또 뭡니까? 애 버릇 나빠질까봐. 또 쉽게 말하면 교만할까봐. 그죠? 방심할까봐.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이 은혜를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는, 누구 기도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어제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 때, 그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기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그걸 이루어준 거면 내가 기쁜데 그 기쁨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지. 하나님 없이 이 기쁨을 내 스스로 기뻐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확실한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책하고 막 내용 관계없이 억수로 어렵게 말해놓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면 이렇게 설명된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질은 뺐어요. 속성 안에 본질이 들어가지 않아요. 본질을 통해서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속성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본질이 담겨지지 않아요. 내가 맛있는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정말 맛있어. 꿀맛 같아. 오늘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에 또 먹고 싶어. 그래서 이 밥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 내가 이 밥그릇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밥그릇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이 은혜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이 속성 안에 담는 게 아니에요. 아리까리한데 조금 알겠죠. 저도 얼마나 아리까리하게 사는지 어제나 금요일이나 알았네. 지금 투르키예 지역에 지진 난 지역이 안타티카라고 이야기해요. 안타티카. 안타티카 지역이 지금 그 지진 근원 지역. 안타티카가 어딘지 압니까? 안디옥 교회 자리예요. 그럼 가슴 철렁하죠. 어머야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투르키예 지역에서 기도할 마음이 또 어떻게 다르게 생기죠. 나도 잘 모르고 잊어버리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지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워도 한 개, 두 개에서 건져서 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 요즘 여러분 성경 문제집 제가 채점할 때 여러분도 받아보면 스스로 실망되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이랬죠. 왜 짜증납니까? 20점 해놨다가 또 지워가지고 19점 해놓고 19점 해놨다가 또 18점 해놓고 왜 자꾸 목사님 그 점수를 바꾸세요 이러잖아요. 왜 그럴게요? 나도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만 틀리고 집사님들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채점할 때 이 집사님 왜 이런 걸 틀려 쫙쫙 끊어놨다가 계속 뒤에 사람도 똑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사님들은 다 맞고 나만 틀린 거야. 그래서 다시 고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이게 내가 뭐랄까 실망스러워하지 말고 도전 받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나 집사님들한테 배워가는 거예요. 그 미영이가 억수로 상처 주던데 목사님이 틀리면 됩니까? 이러던데 지금 목사 틀리면 안 되지. 억수로 막 잘 박힌 못이 가슴에 팍 꽂히던데 즉시 차려야죠. 근데 뭡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있고 내가 몰랐던 것도 여러분한테 옮겨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정말 몰랐던 거잖아요. 저도 막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어느 부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왔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몇 마디로 정의하고 또 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조금씩 더 발견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히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없고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것이 있음을 알아 영원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자존하시고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의 하나님을 또한 조망하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